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올 한 해도 열심히 수고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마지막 주일이네요.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또 권사님 이렇게 보니까 은퇴하실 얼굴은 아니신데 또 벌써 세월이 그렇게 갔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면은 잘한 일들도 있고 또 여전히 좀 부족한 일들 있습니다. 미완성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미완성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지나온 시간 영적으로 그죠? 기도 생활이나 또 성경 읽기 또 전도 영적으로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한 거 있는데 생각만큼 잘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나름대로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또 다 완성 못하신 채 연말을 맞으신 분들도 계시죠. 직장이나 일터,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정치나 또 남북 관계나 경제나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라고 하는 부사를 떼어내지 못하고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또 가정, 또 일터,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한숨 내쉬기도 하고 또 자조하기도 하고 또 절망,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게 있는 게 어쩌면 더 감사하고 은혜일 수도 있어요. 왜? 이만큼 했다 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부족한 게 있네? 부족한 것 또 내년에 또 채워가야지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완성은 은혜입니다. 미완성은 은혜입니다. 미완성이 때로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향곡 중에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들어보셨죠? 다른 교향곡 잘 몰라도 오히려 미완성이라서 더 알려진 교향곡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에요. 보통 교향곡은 4악장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슈베르트가 만든 이 교향곡은 2악장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조금 더 넘게 3악장 초입까지만 만들어진 1822년에 이 슈베르트가 이 곡을 작곡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곡이 연주되기는 그로부터 43년 뒤인 1865년에 왜 이렇게 작곡하고 긴 시간 동안 연주가 안 됐을까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슈베르트가 1822년에 이 곡을 그 음악협회의 명예회원으로 등록하면서 명예회원 등록할 때 곡을 하나 제출해서 그래가지고 그 협회 사무실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하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곡을 냈는데 보니까 직원이 받아보니까 곡이 2악장, 3악장 초입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곡이 완성이 된 곡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마 슈베르트하고 얘기했겠죠. 완성 아닌데 나중에 보내줄게 뭐 그래 했는지 어쨌든 이걸 서랍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잠깐 흐른 사이에 슈베르트가 젊은 나이에 일찍 죽게 돼요. 그리고는 그 서랍 안에 있는 곡은 잊혀져 버린 거죠. 슈베르트가 죽고 난 이후에 슈베르트의 곡들이 사람들로부터 회자되기 시작하고 야, 참 대단한 음악가다. 그래서 슈베르트의 곡들을 쭉 여기저기 찾아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서랍장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비록 미완성이지만 이 곡을 연주를 44년 만에 하게 되고 이 미완성 교향곡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완성된 것, 잘 갖춰진 것만 은혜가 아니고요. 때로는 미완성도 아름다워요. 우리나라에도 미술의 그 여백의 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백이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람도요, 완벽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약간 허당기가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니까요. 그래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언제나 완벽해. 그러면 어디 끼어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어쩌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완성이 은혜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미완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그렇다고 은혜를 많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 불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더 크다. 예, 하나님의 의를 더 크게 하려고 일부러 불의에 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미완성이 은혜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미완성할 필요는 없어요. 한다고 했는데 미완성이면 아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 또 겸손히 또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여러 기관의 임원들, 그래서 회원들이 회장님한테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덕담을 하니까 회장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도 뭐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래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족했네요 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들이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인간 실존은 도상의 존재입니다. 길 위의 존재,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길 찬양한 그대로 그런 인생길 아니겠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being이 아니라 becoming, 됨이 아니라 되어감,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중노래 가사 중에도 인생은 미완성성성성 쓰다가 많은 편지지지 그래도 우리는 써가야 해. 뭐 이렇게 인생은 미완성해. 참 인생을 잘 표현한 말 같아요. 늘 길 위를 걷고 있는 존재,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목사가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다 된 거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부터 목사가 이제 되어가는 겁니다. 장로로 또는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 다 된 거냐? 아니요. 계속 되어감.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연말에 일꾼을 세우다 보면요, 가끔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아유 저는 부족해요. 아직 부족해요. 안 돼요. 이러저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거 알고 세우는 겁니다. 완벽하고 잘하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날 세워주세요. 내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개를 가우뜨 저 세워서 될까? 오히려 아유 부족해요. 안 돼요. 부족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아야 그래야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부족하지만은 저도 부족하거든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평생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끙끙거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냥 술술 설교가 축축축축 써지면은 얼마나 좋을 텐데.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오늘 설교도 사실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아이고 설교 준비를 왜 저래 했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또 설교단에 올라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데 이 설교자가 미완성이라 가지고 완벽한 말씀이 선포가 안 될 수 있겠네요. 부족한 설교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둬두시고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완벽한 이 말씀으로 우리 성령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뭐 그래야 서지 뭐 안 그러면은 설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설교 준비 잘했다고 한 날은 설교 줄 쓰고, 아이고 설교 이거 미완성이다 하는 날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심이라, 내가 다 잘할 수 있고 내가 완벽하다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할 틈이 없어요. 그래 뒷짐지시고 그래 니 해봐라 그러시고요. 하나님 나 여기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난 미완성인데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미완성이 은혜다. 그 은혜 속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미완성의 은혜를 얘기해요. 사실 이걸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분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1차, 2차, 3차 사도행전에 보면은 4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다니는 것, 우리가 그냥 책 속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진짜 현지에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이야, 이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놀랍니다. 대단합니다. 그가 세운 수많은 교회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사건들, 옥토가 흔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구원함을 얻고 놀라운 기적들 이루어진 것들 생각하면요, 이만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 같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기의 부족함, 미완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기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 빌립보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 복음 선교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아주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 율법,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다.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다 하고 아주 강경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육체적인 것 자랑하려고 하면 나도 엄청나게 자랑할 게 많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미완성의 은혜는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미완성을 이야기해요. 12절 시작, 그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기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맞습니까? 맞지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확실, 구원의 그 분명함, 확정,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영혼이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구조선을 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선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구조선을 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분명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까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뜻게나 살아도 된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무슨 이단이요?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은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확정됐는데 하나님 자녀 유업 받을 거 이미 다 확정됐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죄를 짓든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챙기든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확실성은 가져야 하지만 안정성은 포기해. 이제 됐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를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 된 바? 잡힌 바 된 그것을 뭐 하려고?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거 지금 잡은 겁니까? 안 잡은 겁니까? 잡힌 바 된, 이건 잡힌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잡으려고, 이건 또 안 잡은 것 같고, 잡힌 겁니까? 잡은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잡혔지만은 잡으려고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지만은 구원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구조의 말씀을 많이 하셔요. 신학에서는 이걸 평서문, 명령문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다 이어라 구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다입니다. 빛입니다. 너희가 빛이 되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다 이어라 구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루어 가라.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해요? 풍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풍성함을 이미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버리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다 보면은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미완성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조차도 미완성으로 여전히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잡으러 달려간다고 하는, 거기에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답은요, 문제 속에 있어요. 그죠? 겨울 속에 들어찬 해범처럼, 봄은요 이미 겨울 속에 들어와 있어요.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는요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직 오지 않는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미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서 먼저 허리 굽혀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하고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여러분,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그러나 이 한겨울 속에 이미 봄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게 아직과 이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상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길 위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위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 죽으심 본받아서 부활로 가는 이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힘쓴다. 이 구원의 문제를 인생 최고의 문제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그 구원에서 멀어질까 봐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요. 이 미완성의 은총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건 사역의 문제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걸 얘기하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다 완성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감히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직분 받아가지고 평생을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아이고 또 부족한 게 많네 그런 거죠. 뭐 저희 아버님도 4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아유 내가 뭘 했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구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 지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 했다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은혜예요. 아이고 내가 뭘 했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이룬 사람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뭘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 한 일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잘한 일 있죠. 칭찬받을 일, 자랑할 일. 나 이만큼 수고했어. 내 이만큼 땀 흘렸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만큼 충성했어. 내가 이만큼 사랑했어. 잘한 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못한 일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거밖에 못했네. 남을 미워했네. 죄책감에 사로잡혔네. 분노했네. 절망했네. 낙심했었네. 2018년 지나온 시간들 속에 자랑할 일들도 있고 또 부족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일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끊을 건 끄적었다. 그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끊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읽다가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저기 천호동에서 광장동 거기 한강에 다리가 없었어요. 그 나룻배가 늘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이 광장동 사는 사람이 천호동 가서 한 잔 떡 밤늦게까지 한 잔을 걸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나룻배를 탄 거죠. 그리고 나룻배를 타고 어기야 저차 기분 좋다 달 밝은 밤에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집으로 간다고 밤새 노래를 지었는데 새벽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노래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술에서 이제 깨가지고 가만 보니까 배를 묶어놓은 걸 안 풀고 밤새 이걸 한 거야. 풀어야 가지 묶어놓으면 가냐고요. 2018년 한 일, 내가 이만큼 했어. 그것도 우리를 묶어놓는 겁니다. 나 이거밖에 못했어. 그것도 나를 묶어놓는 겁니다. 그게 묶여있으면요 앞으로 못 가요. 뒤에 있는 일,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미완성이니까 못한 건 못한 대로, 잘한 건 잘한 대로 다 잊어버리고 뭐한다?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절, 여기 어제처럼 내일도 여전히 달려갈 뿐이다.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걸어가노라. 앉아있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은 걷고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노라. 뭘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걸 위해서 잠시도 멈추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달려간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달려갑시다. 멈추지 말고 잘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는 거죠.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달려가자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이 마라톤에 비유하면 42.195,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서 달려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쯤 달려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꼬린 지점이 가까이 달려가고 있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아직 마지막 꼬린 지점에는 우리가 다 안 이르렀으니까 그때까지 쉼없이 달려가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초심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시작할 때의 감동, 예배의 감동, 말씀의 감동, 사명의 감동,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빌립보서 강해집 사랑은 강물처럼 흐릅니다라고 하는 목사님 쓰신 책을 읽다 보니까 성취하면 멈추기 쉽다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면 전도사 때의 정진을 멈추고, 장로가 되면 집사 때의 열심을 멈추고, 목적 달성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을 쉽게 멈추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 그러면서 어느 때에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정년이 돼가지고 시무에서는 은퇴하지만은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사명은 언제 은퇴하냐? 죽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는 이제 사명이 끝나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은 은퇴가 없으니까, 시무는 은퇴하지만은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계속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끝났다 하고 내려앉으시면 안 돼. 또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또 은퇴 후에 무슨 사명이 있나 하고 사명 찾아가지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아이 이름이 나은입니다. 왜 나은이냐? 제가 지었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너의 진보를 늘 나타내어라. 이 말씀 가지고 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혹시 아이고 부족하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미완성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늘 길 위의 존재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들 다 내려놓고 또 내일 더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했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만큼 했다고 주저앉아도 안 돼요. 계속해서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담대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달려갑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또 2019년을 멋지게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